자,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4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청종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청종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청종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신명기 1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어제도 나누었다는 것처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대적한 그 일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징계를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거기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또한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41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요. 야, 이러다가는 진짜로 우리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겠구나.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은 근처에 가보지도 못한 채 우리가 여기에서 참 어찌 보면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제서야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곧바로 그들이 또 한 일은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들이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갔지요. 그 가나안 산지 그 땅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갔어요. 언뜻 보면은 그들이 마치 자신의 어떤 그런 죄를 반성을 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혹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가 먼저 딱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있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해야 할까요? 뭔가 내가 마음에 좀 깨름칙하고 찜찜해요. 이전과 다르게 뭔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42절을 다시 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패역해서 도무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헛된 죽음이 있지 않게 하시려고 분명히 그들의 행위가 지금 또한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 너희가 아무리 순종하는 척하고 그 땅으로 싸우려고 올라가 본들 이미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그 싸움에서 너희는 결코 이길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였습니까? 모세의 말에 의하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반면에 듣는 것은 참 힘들어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에도 그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빨리 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말하는 것이 빠르고 듣는 것이 늦거나 아니면은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왜 안 들으려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이지요. 우리는 참 급합니다. 말하는 것도 급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고, 듣는 것도 급해서 빨리빨리 뭔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약한 본성 속에 그런 조급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 할까요? 그들의 귀가 없습니까? 귀가 없지요, 없기는. 여기서 말씀하는 그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니죠, 여러분. 마음의 귀죠. 그들에게는 마음의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들을 귀가 없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참 청개구리 본성처럼 들어가라 할 때는 대적하면서 절대 못 들어가겠다 그러고, 가지 말라 할 때는 또 득달같이 일어나서 들어가겠다 그러고, 이거 완전 청개구리죠, 그죠? 한마디로 우리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이런 청개구리 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먼저는 듣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그가 자신의 그 아버지였던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뭐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백성들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그가 드린 기도는 딱 하나였죠. 그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청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도 여러분 모든 범사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여러분? 들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들어야지 알지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내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내가 압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나요? 내가 이런 길 개척하고 저런 길을 막 뚫고 이러고 갑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일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걸 모르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자기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 힘으로 열심히 길도 뚫고 이런저런 길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청개구리 같이 가라는데 가지 않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있는, 이 한마디로 여러분 기가 완전히 닫히고 막혀서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다름이 아니라 들을 귀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심령에 있는 그 귀를 말하지요. 내 마음의 그 귀로 말씀을 청종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한 경험이 여러분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다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뭐 얘기는 다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듣는 거 싫어하고요. 우리들도 듣는 걸 답답해하고요.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일 저지르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먼저 결정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닌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청종하지 않는 신앙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요? 그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셔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받는 신앙이고, 말씀을 깨닫는 신앙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길이 온전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릴 적에는 여러분 떼쓰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왜? 어리니까, 연약하니까, 혹시나 실족할까 싶어서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자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이제는 떼쓰고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죠. 그죠? 이게 우선 아닙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청종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내 뜻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내 소원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앞서갈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 아닙니까 지금? 불순종한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 것이 너무나 차있고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들어오질 않아요. 들리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완고하고 강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와도 다 튕겨져 나갈 뿐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심령이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이죠 여러분. 길가와 같은 심령. 예전에는 저도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해서 처음으로 하신 그 길가와 같은 그런 심령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그 길가와 같은 심령이
믿는 자들의 심령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심령인 줄 알았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아예 딱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들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길가와 같은 심령도, 돌짝밭 같은 심령도, 가시덤불 같은 심령도 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이더라는 겁니다. 다 입술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다 아멘 아멘 입술로 고백하고 있고, 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자들, 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넘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로 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듣질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심령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심어지질 않습니다. 다 튕겨져 나갈 뿐입니다.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처럼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다 주워 먹어버리죠. 사단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제대로 심어지지를 못하는데, 심령을, 그 묵은 심령을, 그 낡은 심령을, 그 옛사람의 그 심령을 갈아엎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아엎질 않거든요. 그 묵은 심령은 그대로 두고, 옛사람의 습성은 그대로 두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듣기보다는 부르짖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여전히 여러분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정하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여러분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그럼 들을까요? 자기 귀에 단 말씀, 듣기에 좋은 말씀, 내 육성, 내 악한 본성과 짝이 되는 말씀. 여러분, 그런 말씀은 또 쏙쏙 들어옵니다. 왜? 사단 마귀가 또 그때는 가만히 내버려 두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 망할 거 아닙니까? 듣기에 좋은 말씀요. 내 소원, 내 주장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요. 그런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챙기고 듣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악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듣기를 싫어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말씀을 주면은 니나 잘해라 그러죠. 니는 뭐 잘하고 있나 그러죠. 그게 바로 악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게 악한 심령이라고요. 말씀을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처럼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교회 그 교인들처럼요.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싶어서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또 곱씹고 또 곱씹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하는 그 말씀, 그 자세 말입니다. 그 청종할 줄 아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후반절에 여러분 어찌 되었습니까? 결국 청종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달려들었다가 그들은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김을 당해서 저 호르마까지 내어 쫓기면서 죽임을 당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통곡을 해본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 수치감이 여러분 없어지겠습니까? 아무리 통곡을 해본들. 그들은 호르마까지 내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민족이 말입니다. 호르마까지 쫓겼는데 그 호르마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저주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청종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결국 저주의 자리까지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는 자리까지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서 여전히 듣기를 거부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 이 습관, 이걸 그대로 고수하고 붙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 심령 자체가 바로 여러분 호르마입니다 여러분. 호르마 같은 심령이에요. 저주받은 심령이라고요 여러분. 부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말세의 때 아닌가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여러분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왜 자꾸만 부르짖기만 하십니까? 왜 자꾸만 내 소원을 그냥 아뢰기만 하십니까? 이제는 기도의 습관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 신앙, 내 것을 자꾸만 토해내는 신앙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먼저 듣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디 내가 기도를 멋들어지게 내 생각에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처럼 해도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적당한 때와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들으라는 거지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주님은 그거 틀렸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라 말씀하시는데 듣지를 않으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부르짖기만 하죠. 그 부르짖다가 지쳐서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왜 응답이 없느냐 이러고 있지요. 들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들어야지. 이 새벽에 여러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때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를 모르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옆에 앉아있는 김 집사, 김 권사, 김 장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나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김베드로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딴 사람을 쳐다볼까요? 나를 봐야지요.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깨달아야지요. 부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미망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좀 안다고 가르쳐 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는 이 목회자인 저부터, 목사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위치에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치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듣고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말하는 신앙이 아니고 듣는 신앙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시는 복된 일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